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시편 43편에 시편 146편의 말씀이죠. 인도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 길을 지나간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희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죠. 근데 참 잘한 게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시어머니에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커요. 시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시어머니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모압 땅에 있으면은 또 자기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요, 이런 모든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룻이 참 잘한 게 뭐냐면요, 순종을 잘해요. 나오미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나오미도 딸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고 또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을 취하고,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좋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뭐냐면은 남자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여자가 혼자가 남았어요. 근데 친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를 이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안상호, 저희 작은아버지가 안상배, 안자 상자 배자 안자 상자 호자를 써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홍덕. 저희 아버지만 이게 달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친척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대를 이렇게 대신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점들도 참 많이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게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하지만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성읍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10명을 여기 앉으라 할 만큼 이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그럼 이 10명은 왜 불러들였느냐?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기업을 부른다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요, 땅이 있죠. 땅. 원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르반은 안 따라왔고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만 따라왔잖아요. 이 룻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엘리멜렉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베들레헴 지역의 그 땅, 이 땅도 이제 같이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이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내가 물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서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까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몽땅 그냥 자기 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들이 엘리멜렉 그쪽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땅도 역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할게. 그러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그냥 네가 해. 보았어. 네가 해. 이러면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거절한 것,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손익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아멘이고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아멘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산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모압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 나가면서 따라가재요. 부하들 데리고 다윗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5지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타롯, 에그론. 이 5지역의 방백들, 유력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면 우리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자기 주 사울하고 화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시오. 아기스는 사실 다윗을 신임을 해요. 근데 다윗보다는 이 방백들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찬밥 대우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이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져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해요.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유대 지역에 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7년간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목격을 했다면, 유다 백성들 누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는 걸 찬성하겠어요? 저놈은 적들하고 같이 싸웠던 놈이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밀려나는 것도 결국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죠. 이 당장의 근시안적인 것, 당장의 문제, 당장의 장애물과 어려움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신방 가서 나눴던 말씀이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인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해주면서 사무엘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바로 왕에게 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풀어지면은 17살이 팔려가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줄 때가 28살이니까 11년이나 아버지 얼굴 못 봤어요. 얼마나 사무직에 아버지가 그리겠어요. 아버지 얼굴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글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엄청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죠.
진짜 복장 터질 일이죠.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데 2년이 그냥 생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을 풀어줬다면은 가나안 땅에 갔을 거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줄 요셉을 찾을 때,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요셉을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까 요셉을 끄집어내서 수염 깎게 하고 옷 입히고 바로에게 딱 연결하고,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총리가 되니까 일가족 75명이 그 기근 동안에 흉년 2년 만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그 5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익 계산을 하더니 나 안 할래, 거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명확해지면은요, 사실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요. 힘을 낼 수가 있게 돼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돼요. 근데 왜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짓눌리느냐?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만, 문제만, 상황만, 처지만, 사람만, 사건만, 장애물들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자,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받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실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 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국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요.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추수 기간에 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주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나와요. 밭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 이삭을 전부 다 주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고아, 객, 나그네. 고아, 객, 나그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힘들죠. 나그네는 이방 사람들, 삶의 터전이 전혀 다른 곳이니까 힘들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이게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요. 고아, 객,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남겨줘라.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져 있으면 얼른 후다닥 가서 그 줍는 거예요. 후다닥 가서 그 줍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곡식더미에서 살짝 빼가지고 놔라고. 그 다음에 떡도 와서 먹게 하고, 여러분 물도 그 당시 귀한데 이 물도 나눠 먹게 하고. 근데 보니까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돼 있지만 노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픈 것도,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쪼들리는 것도,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을 얻어먹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이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보아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고,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후대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588장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목을 거스리에 근심할 것 무엇냐. 모래백과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막연할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들 때가 있는 것 현실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의지 수단 방법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걸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